아주 오래전에 이 팔복을 강의 설교할 때 한 성도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팔복 설교하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 그분이 기대하는 복이 무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끝내는 묻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에게 제가 지금 얘기하라면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부자가 되는 게 복인데, 그잖아요. 나는 넉넉하게 사는 게 복인데 왜 가난해져야 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뭐 재산을 탕진해서 가난하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아이가 막 열이 나고서 저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애가 막 열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치는데 어머니가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막 그거 끄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열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 죽을까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과정 겪었는데 나는 처음 겪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 수 있을까? 얼굴은 막 질려가고. 근데 어머니가 와서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해열제 먹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쉬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1편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왜요? 물을 못 먹었으니까 그러죠. 목마름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나는데 군인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압니까? 총보다 물이 먼저예요. 물을 먼저 챙기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싸워요. 그 갈등 속에서 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굳이 표현한다면 갈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갈급함. 그죠? 갈급함은 갈증이에요. 갈증. 아주 급한 갈증이죠. 여러분. 이런 갈증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질까.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을 갔을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선을 캐달라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작은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갈급함이에요. 지옥은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난이라는 말이 갈급한 행동이라면 이 주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갈급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절대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될까요? 죽음이 가까워오면. 건강할 때는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가까워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걸렸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놀래요. 그리고 저항해요.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막 따져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해요. 내가 걸렸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암이 심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서 병이 아주 굉장히 중하면 이제 마지막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가장 고민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한 일 보면은 천국 갈 것 같고, 그런데 또 못한 일 보면은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이 까마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면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만약에 돌릴 수만 있었다라면 내가 후회하는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처갓집에 모친이 돌아가셨다라고 부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사자 무정이라. 사자 죽은 사람은 정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생자 유곡이라. 사는 사람은 고구려요. 슬퍼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만약에 이렇게 훌쩍 떠날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죠?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 어떻게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런 것이 갈급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게 됐을까? 그거는 죄와 허물, 무능 때문입니다. 무능 때문에. 무능.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어떻게 잘 해보고 싶지만 말 듣나요? 안 들어요. 망할 거 뻔히 하는데 꼭 그 길을 가네요. 속은 타들어가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참 깝깝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천국의 관계예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뭔가 간절한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을 채워 넣어야 그 갈증이 끝나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을 먹지 않으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입도 마르고 막 혀도 마르고 침도 마르고 정말 고통스럽죠. 물을 먹어야 이 갈증에서 해소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갈증이 깊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키를 한 자나 키우거나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인맥이 풍부해서 아는 사람 많으니까 존백도 있고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질이 많아요. 돈으로 막 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생명을 어떻게 사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운도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천국의 소유를 관계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단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산다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리고 갈망들 어디서 채워질까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서울에 있는 내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도 5시간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3-4시간 가야 되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아이는 시들어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어쩔 거예요? 공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그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야, 물 좀 떠서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다시는 또 떠먹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씻어주는 그 샘물. 그 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물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냥 물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가늠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안 들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려도 마음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생활,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생활,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까지. 전부 다 거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서 아침만 되면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주워 먹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허리에 손 정도 높이로 날아가게 해서 먹을 만큼 잡아서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목마르다 하면 샘물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먹였고, 바다가 길을 막았을 때 그것을 가르고 백성을 지나가게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넘쳐날 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수만큼 어떻게 돼요? 깊이만큼 물이 줄어서 요단강물을 맨 땅처럼 걸어가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떡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신 게 있었거든요. 기도해가지고 먹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 떡을 먹었다. 오늘 또 먹을까? 이런 거. 거기에 매몰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먹은 떡을 먹고 주신 떡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거니와 이 참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몸과 살이죠. 살, 그리고 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행위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똑같죠.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할 때 아무리 먹어도 배는 막 티 나오는데 안 차요, 뭐가.
왜 그래요? 마음이 고파서 그래요. 아무리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게 차질 않아요. 그래서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닌데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맞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난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떡이 되고 물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채우시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갈증과 이 안타까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 고통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래. 이 고통에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고린도 선교에서 그때 침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람을 고치는데 그 중에 용인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등치가 커요. 키도 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고 강 목사님한테 그러고 병만 고쳐주면 막 내가 집을 매쳐주고 막 편지도 주고 막 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다고 거기 가라고 골프장도 보내주고 막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통을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아픔을 멈출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 넣고 해가지고 통증을 주려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갔어요.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서 어디가 끝인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막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뭐 군사도 적고 힘도 없으니까 죽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불사 이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오네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사울이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잠이 들어요. 그래서 물병과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멀리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저 산꼭대기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브네라 하면서 사울의 군대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면 되겠느냐. 이걸 봐라 누구 거냐. 사울 거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네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다음에 왕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도망가서 숨었는데 거기 나를 죽이는 사람이 찾아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움으로써 그 마음의 짐을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간증하라고 막 한 사람 시키면 저녁까지도 안 될걸요? 다 많아가지고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너는 나의 증언자가 되라는 작은 십자가를 줬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걸 힘들어서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쉽겠어요? 나가서 증언자로 사는 게 쉽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언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라고 또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네. 정말로요? 그래요. 우리 천국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완전하고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죄가 많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 나라로 초청해서 가난한 마음을 일거에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어디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겠어. 그리고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천국론을 얘기할 때는 나중에 길게 또 할 게 많아요. 그게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장소적인 거, 의미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통틀어서 그냥 통전적으로 그냥 천국이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내가 다스리면 우지성의 나라예요. 아멘에서 복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왕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다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치는 곳은 다 대한민국이에요. 대마도 가면 일본의 헌법이 미쳐요. 영향을. 우리 법은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법이 우리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곳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어떻게 뭐가 됐어요? 곡식이라 했어요. 심어놓으니까 자라나요. 물론 농부도 갖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요. 벌레도 잡아내고. 하지만 벽실을 심어서 그걸 까가지고 싹을 이렇게 뽑아내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애 낳을 때 이번에는 아들 낳고 아들 뽑아내고 딸 낳아야지 딸 뽑아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공장도 아니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작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나 아니면 멸망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도 순복음 거기에서는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은 무슨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나를 불안정케 하는 귀신이나 또 악령들 그리고 나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되냐? 하나님의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대적 기도만 하지 말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고 오더니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언제 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 어디요? 아무것도 들판이에요. 궁궐은 어때요? 모든 게 갖춰진 것이요. 내가 들판에 있든지 내가 궁궐에 있든지 모든 것을 갖춰 있든지 뭐 아무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직분 받았다가 죽게 생겨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 지고 잠을 자요.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은 뭐예요? 이 야곱의 마음을 받아서 올라가고 내리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돌멩이를 딱 세워놓고 얘가 돌멩이라면 여기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기름 부었는지 몰라요. 참기름인지 콩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이 베델이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제가 베델을 가봤어요. 야곱이 거기가 이렇게 기름 붓던 장소. 공장에 들어서 가지고 물탱크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가 이제 이렇게 시멘트로 그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영 실감이 안 나가지고 괜히 봤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보긴 가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종살이야.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올 때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복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더니 형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서로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불의와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이루는 완전한 삶을 통해서 결핍을 해소하고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좀 볼 테니까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이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이 마태복음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그렇게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5절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하게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고 이것이 바로 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 8복 중에서 첫 번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몇 달만 지나면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아멘은 안 되죠. 그거는 몇 달 잃어버린다는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건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주님이 은혜를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셔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부끄럽지만 같은 줄을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